가운데 지내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더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 날 그리스의 시라큐스 거리에는 괴상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리지푸스라는 조각가가 만든 시간이라는 이름의 동상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이름의 동상의 발밑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앞머리는 풍성하지만 뒷머리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이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시간이다. 그대의 발밑에 왜 날개가 있는가?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풍성한가? 내가 다가가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나를 떠나면 나를 붙들 수 없도록. 이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시간은 날개 달린 것처럼 빠르게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다가오면 그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것을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우리 앞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또 한 살의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들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만나자마자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야곱은 욕심이 많아 파죽한 것으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 일로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 살기 위해서 집에서 도망쳐서 20년 동안이나 그 힘든 외가살이,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족과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듣고 또 그는 20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보내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족에다 당했던 강간 사건에 끔찍한 일을 겪고, 그 일로 인해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 살인극이 일어나고, 큰아들 루벤이 서무를 간통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고, 야곱은 그야말로 오늘 자신이 고백했던 바대로 험악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노년이 되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70명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자 한동안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을 바로왕에게 소개하자 바로왕은 야곱에게 다짜고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과연 야곱다운 솔직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첫째로 이건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고난과 실패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야곱처럼 내 욕심 챙기느라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염치 없이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솔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나온 날들을 잠시 되돌아보면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날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생존하고 살아왔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노래를 찬양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그리고 금년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우리는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그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았어도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를 많이 받기만 했지 전혀 못 갖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나이 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하게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맺힌 감정을 다 풀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를 주고받고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금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수명을 주셨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짧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나이가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들도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신 생명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확실한 예언 하나를 하겠습니다. 100% 확실한 예언. 여기 앉아 계신 교우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50년이 지나면 아마 절반 이상은 여기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맞을까요? 아마 대부분 맞을 겁니다. 절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빠르고 짧고 유한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인생의 빠름과 무상함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 청춘 네 주고 네 백발 가져온 곳 한 손에 가시 지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으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쓰는 시간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절감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쓰는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의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절감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건강도 청춘도 지혜도 물질도 그 모든 것도 반드시 유한하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2대 존 애던스 대통령이 있어요. 초대가 워싱턴 대통령이고 2대가 존 애덤스 대통령인데 이분이 대통령을 지내고 연세가 높아서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가다가 큰 나무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청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대통령을 알아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덤스 대통령은 손짓을 하면서 여보게 청년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별로 안녕하지 못하네. 그러다 대통령은 내 장막이 무너지려고 하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사 가려고 할 준비를 하고 있네. 아니 장막이 무너지다니요. 여보게 내 인생의 지붕을 한번 보게.
내 인생의 지붕에 머리털이 몇 개나 남았는가? 내 인생의 창문인 이 눈은 잘 보이지 않아. 내 인생의 기둥인 두 다리는 흔들흔들거려 잘 걸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허리는, 내 인생의 들보인 허리는 구부러졌어. 이제 내 인생의 장막이 이렇게 해서 무너지려고 하니 나는 저 세상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어도 그 유명한 사람 입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저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무엇이나 실컷 먹어도 뭐 소화불량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1시간 한 2시간 지나면요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권하다 보면 먹다 보면 과식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과식이 두렵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눈이 적어도 2.0 이상이라 했어요. 어지간거리는 쫙 봤습니다. 50이 넘어서 뵀더 점점 보이지 않더니 지금은 5년 만에 한 번씩 도수를 높여가더니 지금은 3년 4년씩 계속 가서 도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눈이 어둡습니다. 머리털은 점점 빠집니다. 남은 머리털로 어떻게 하든지 덮어가지고 대머리를 면해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점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시간을 부여받은 그런 인생처럼 결단하면서 아름답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나의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허락해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얼마냐? 이건 육체의 나이와 함께 영적인 나이를 묻는 질문입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나이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나이가 아닙니다. 직분받은 연수를 묻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육체의 연수는 많아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온전히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셔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 중에 거듭나셨어도 자라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만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만 막 내세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티를 과감하게 벗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 중에 영적인 청년도 있습니다. 청년은 열정도 많고 의욕도 많지만 정욕에 붙들려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도 자주 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신중하고 절제하며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장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년같이 성숙한 성도는 모든 가치와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위로하고 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섬기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네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 질문 앞에 내 육체의 나이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앞으로 너의 인생을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초 베스트셀러를 펴냈던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자기와 관련된 급한 일들, 그냥 텔레비전을 보거나 잡기를 하거나 노름에 빠지거나 그냥 친구들과 노닥거리며 잡담이나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소진해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급한 일, 자기가 관련된 급한 일보다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과감하게 시간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인격을 향상시키는 일에 시간을 쓰고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일에 시간을 쓰고 약해진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 시간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회를 선용하는 일에 그 시간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들 인생의 남은 여생을 우리는 진정으로 시간을 선용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에 짜투리 시간을 15분만 잘 활용해도 1년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악기 하나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외국어 중급 실력 이상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을 하루에 15분만 활용해도 평생 1,000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대학을 5번 졸업한 지식과 교양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여러분 1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싶거든. 의사에게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내린 그 환자에게 1년의 가치를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태어난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한 달의 소중함을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귀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자에게 일주일의 중요함을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귀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그 하루의 가치를 물어보십시오. 1분의 귀중함을 물어보면 1분 차이로 막차를 놓쳐버린 그 사람에게 1분의 가치를 물어보십시오. 1초의 귀중함을 알려면 1초 사이로 극적으로 1초 사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01초의 귀중함을 알고 싶으면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쳐버린 올림픽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은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건 자기 욕심으로 끊임없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신령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고스란히 하늘에 쌓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비교적 성공했지만 막상 천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상급도 영광도 다 전혀 없다면 얼마나 헛되이 살아온 인생입니까? 지난 1년간 열심히 살아왔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고 세상에 급한 일에 쫓겨다니느라고 신령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들 때문에 신령한 생명과 상급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명예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절절한 마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경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옆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장래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십시다. 예배생활에 반드시 승리하십시다. 영생과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내가 가진 것 작지만 기꺼이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든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찾으면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든지 이제는 나이값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이제는 밥값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의 성도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름값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생은 더 바르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또한 지나온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크신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이값 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밥값도 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값 하지 못하고 참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